제가 어렸을 적에는 학교에 갈 때 쥐를 잡아가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쥐가 많아서 학생들에게 쥐를 잡아오도록 하였습니다. 쥐를 많이 잡으면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인지 저는 안 타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쥐를 잡으면 죽은 쥐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꼬리를 잘라서 가져갔습니다. 어느 날 쥐를 잡으려고 하니까 쥐가 급히 도망치다가 빈 장독에 빠졌습니다. 장독은 속이 반질반질하고 깊어서 쥐가 아무리 해도 그 장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쥐를 도간에 든 쥐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간에 든 쥐라는 말은 쥐에게만 아니라 비유적으로 사람에게도 사용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이르면 그런 상황을 가리켜 도간에 든 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막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빙빙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애굽 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린이들 위해서 설명을 좀 답니다. 애굽 왕은 누구든지 바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임금이 되든지 간에 임금을 높여서 상감 또는 상감마마라고 불렀던 것과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이 다음에 세계의 역사를 배울 때 이집트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 파라오라는 그 명칭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파라오보다 바로가 성경 원문에 가까운 발음이기에 애굽 왕의 칭호를 모두 바로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몹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노예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강제로 벽돌을 만들게 하고 돌을 옮기게 해서 큰 성들을 지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온갖 일들을 시켰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힘든 일은 모두 노예에게 시키고 놀고 먹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버텼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맛있는 과자를 동생 것까지 혼자 신나게 먹다가 엄마에게 야단맞고 할 수 없이 동생에게 준 다음에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뺏어 먹을 수 있을까 하고 동생 옆을 못 떠나는 형처럼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의를 기울이며 어떻게 하면 놓아준 그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사용할까 하고 궁리 중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빙빙 돌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막은 매우 넓은 데다가 방향을 알 만한 것이 없어서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방향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도록 대대로 한 지역에서만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중 거의 3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리에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려면 그 당시 잘 알려진 도로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상 외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으로 102쪽입니다.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만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이 붙어 있어서 시키는 일에만 익숙하기에 어려움이 닥치면 곧바로
그것을 뚫고 가려 하지 않고 체념하고 맙니다. 또 이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길로 택하여 가면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블레셋 민족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상당히 막강한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들은 애굽으로 되돌아갈 것이 분명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13장 18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향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왕의 예상과는 달리 방향을 돌렸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4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방향을 돌리게 하십니다. 돌쳐서 또는 돌이켜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애굽 왕의 입장에서 보면 광야에서 방향을 이리 돌고 또 다시 돌고 하니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이렇게 생각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산하셨습니다. 14장 3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득하여라는 말의 뜻은 개정개혁판에 있는 것처럼 멀리 떠나 라는 뜻이 아니고 헤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고 빙빙 돌고 있으니 이때야말로 그들을 다시 잡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빨리 쫓아가야 하므로 말이 끄는 병거 부대를 데리고 갑니다. 14장 6절과 7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 가운데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애굽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혼내시고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길을 잘못 인도하셔서 도로 이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유인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고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를 도간에 든 쥐로 만드셔서 그 쥐를 잡아 죽이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처럼 바로는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낚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4절에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는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오해가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그런 멀쩡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강팍해 만드시는구나 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 착한 사람의 마음을 나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부러 나쁘게 만드시고 그 사람을 나쁘다고 벌주거나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원래 강팍하고 완고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다소 부드럽고 때로는 자비롭고 선하거나 옳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에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참된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다는 것은 강팍하지 않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는 뜻이 아니고 원래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서 일반 은총을 거두셔서 바로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 강팍한 마음 그대로를 너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행하도록 놔두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바로는 자신의 강팍함을 마음껏 아낌없이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함을 보셨으니 그에게 그 악함에 걸맞은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바로는 자신의 강팍한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가까이 다가온 바로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서 죽겠다고 난립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애초부터 잘못된 일이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결국 이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밉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겪어본 곤파스라는 태풍보다 훨씬 더 강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에 견준다면 우리가 겪은 태풍은 산들바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바람은 나무를 꺾고 그 뿌리를 뿌리째 뽑거나 벽을 부수거나 지붕을 날리거나 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닷물을 양쪽으로 갈라놓는 바람입니다. 세수대의 물이라면 모를까? 어떤 바람이 바닷물을 쫙 양쪽으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 바다의 바닥이 다 드러나서 사람이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마른 땅이 되도록 말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랬습니다.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즉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어디로 물러났습니까? 서해 바다의 썰물 때처럼 물이 먼 바다로 밀려나서 갯벌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물은 어디 다른 곳으로 물러난 것이 아니고 좌우로 길을 터준 겁니다. 마치 사람들이 빼곡히 모인 곳을 지나려면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조금씩 옆으로 움직여서 가운데 길을 내주듯이 물이 좌우로 밀려나 그 가운데로 길이 났습니다. 이 상황을 22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물을 좌우의 벽이 되게 하고 그 가운데 생기게 한 이 길,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길은 폭이 얼마나 될까? 골목길 같을까? 만일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갈 만하게 바닷길이 났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은 무려 1300km쯤 됩니다. 수원에서 목포를 고속도로로 2번쯤 왕복할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아이까지 약 300만 명으로 잡을 경우에 그 홍해를 35일간 밤낮 쉬지 않고 건너야고 한답니다. 그러나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다 건너야 합니다. 그러려면 한 줄에 약 5,000명이 한꺼번에 건너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바다 사이로 난 길의 폭은 5k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km면 여기서 어림잡아 성균관대역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바닷길의 폭이 그렇게 광활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바닷길을, 그것도 그 폭이 10리가 넘게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드신 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만드신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갑니다. 광야 속에 갇혔다고 생각한 백성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가려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으니 이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지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점, 이런 순간을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다를 열어 그들을 구원하시는 권능을 보여주시고, 애굽 사람에게는 그들을 바닷속에 묻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권능을 보고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크신 권능으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이로써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린 바닷길을 걸어서 그 바다를 거의 다 빠져나갔을 즈음에 바닷길로 쫓아 들어온 애굽 군대들은 모두 바닷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거에 말이 끄는 마차의 바퀴를 벗기셨습니다. 그 마차가 갈 수 있겠습니까? 애굽 군대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혼란 가운데서 도망쳐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바닷물 속에 영원히 가두실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26절입니다. 이번에는 손을 내밀자. 좌우로 벽을 쌓고 있던 물들이 제자리를 찾아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강하고 빠르게 물살이 닥쳐옵니다. 27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물을 거슬러 도망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수영 선수라 한들 무너져 내리는 산처럼 쏟아져 몰려오는 물길을 어찌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독 안에 든 쥐가 그 독을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혹 쥐는 독을 빠져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여호와의 심판의 손길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물을 거슬러 나올 수 없었습니다. 거센 바닷물이 그들을 싹 쓸어가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 2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애굽 사람들 중에 다만 몇 사람이라도 살아남지 않았을까? 28절은 이런 질문에 쐐기를 박습니다. 물이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26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에 이어 29절은 바닷속을 걸었던 이스라엘, 똑같은 바닷속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말합니다. 앞의 내용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멸망한 반면에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사람도 처지지 않고 다 바다를 건너 살아남았습니다. 같은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은 물벽을 무너뜨려 멸망하신 반면에 다른 백성은 물벽을 세우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기에 크신 권능으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30절과 31절은 14장 전체 사건, 즉 홍해를 건넌 일에 대한 간추림과 이 일을 겪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구절에서 특별히 강조하여 대조하는 것은 우리말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손입니다. 손. 30절에 나온 애굽 사람의 손과 31절에 나온 여호와의 위대한 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말 3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 이렇게 표현했으나 원문대로 표현하자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손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손과 여호와의 위대한 손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출애굽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애굽 사람들의 손과 여호와의 손을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처음에 그렇게 팔씨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이란 권능을 비유하는 표현인데 처음부터 애굽 사람의 힘이 센가 강한가 아니면 여호와의 권능이 강한가 이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애굽 왕에게 나가서 여호와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웃기지 마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 즉 이스라엘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손맛을 아주 톡톡히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과연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영영히 노예로 묶어 놓으려고 하였지만 이들을 풀어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권능에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맞서다가 오히려 멸망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30절에서 보는 바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맛을 본 애굽 사람들은 홍수 피해에 온통 젖은 옷가지들을 내다 말리는 장면처럼 바닷가에 시체가 되어서 즐비하게 널려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무런 힘이 없던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의해서 자칫하면 영원히 노예로 살았을 애굽 땅에서 뚜벅뚜벅 바닷길을 걸어서 나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31절에 있는 바대로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길 잃어버린 개를 데려다 키우는 착한 사람처럼 우연히 어쩌다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삼으셔서 우리를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듯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그 소나기에서 벗어났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서 사탄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다가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사탄에게 노예로 붙잡혀 있을 때에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한 일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런 우리를 가리켜 죽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과 4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하던 일이라고는 사탄의 명령에 따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셔서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가 어렵거나 궁핍한 상황에 처하면 결코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구석구석을 늘 돌아보시고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보거라, 이 정도 되면 독립해야지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항상 기회를 노리는 사탄을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만큼 어렵거나 답답한 상황에 처합니다. 이제는 어찌할 방법이 도저히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때에도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바닷속 마른 길이 있습니다. 사자들이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대며 내 앞길을 막아도 믿음의 눈을 뜨고 자세히 보면 그 사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 사이로 지나갈 만큼 충분히 길이 열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두려울 때 도간에 든 쥐처럼 벌벌 떨지 마십시오. 정작 도간에 든 쥐는 우리가 아니라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다에 발을 내디디면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 오히려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한 손으로 저희를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그 손으로 저희를 붙잡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질에 겁먹고 벌벌 떠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